안녕하세요. 성경이야기 여행입니다. 오늘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모세의 위대한 리더십 아래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또 다른 위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준비된 리더였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당시 요단강은 추수기라 물이 강둑을 넘어 흘러넘치고 있었죠.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서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각각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후대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난 난공불락의 성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어 보이는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매일 침묵 속에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치자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정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리고성 승리 후 아이성 전투에서는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 중 일부를 몰래 감춰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작은 성인 아이 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많은 병사를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처리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남부와 북부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특히 기브온 주민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려 했던 사건, 그리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 기적 같은 사건들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성취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는 제비 뽑기를 통해 자신들의 기업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따로 성읍들을 배정받아 전국에 흩어져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모든 정복과 분배가 끝난 후 여호수아는 세겜의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지나온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대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그를 알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남긴 믿음의 유산과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호수아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기록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사사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사사기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그와 함께했던 장로들도 모두 죽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됩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결국 큰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점차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문화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김에 이 구절은 앞으로 펼쳐질 비극적인 이야기의 서막과도 같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사기의 악순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대표적이었죠. 둘째,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노예가 되거나 과도한 조공을 바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옵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를 세워주십니다.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라 군사적 지도자이자 영적인 인도자였습니다. 다섯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고 한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이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고통받고 구원받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구원합니다. 그는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 승리하여 땅에 40년간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에웃입니다. 그는 왼손잡이라는 특징을 가졌는데 모압 왕 에글론의 비만함을 역이용하여 단검으로 왕을 암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의 압제에서 해방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리더십 아래 8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사사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종려나무 아래 앉아 백성들의 송사를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압제당하자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사를 모아 싸우라고 지시합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망설였지만 결국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 승리합니다. 시스라는 도망치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 승리 후 이스라엘 땅은 40년 동안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사사 중 한 명은 기드온일 것입니다. 미디안의 극심한 압제 아래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며 의심하고 두려워했지만 양털뭉치 시험 등을 통해 하나님의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함께 모인 수많은 용사들을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기드온은 순종했고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미디안 진영으로 돌격하여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 40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승패가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사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백성들은 그를 사사로 세우기 위해 찾아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주시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것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승리 후 그의 집문을 가장 먼저 열고 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비록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비극적인 서원을 이행해야 했지만 이 사건은 그 시대의 영적인 무지와 어두움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힘을 가지고 태어나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을 구원할 도구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들릴라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힘의 비밀을 잃고 두 눈을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 삼손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힘을 구하여 블레셋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개별 사사들의 이야기 외에도 매우 충격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던 이야기, 다른 하나는 기브아에서 벌어진 레위인의 첩과 관련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내전으로까지 번지며 거의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도자가 없고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는 혼란과 폭력 그리고 깊은 영적 암흑이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쉽게 하나님을 잊고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에 빠진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와 긍휼로 응답하시며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합니다. 단순히 임시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영원한 왕의 필요성을 말입니다. 여호수아기를 통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순종의 중요성을 보았다면 사사기는 그 은혜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두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감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배경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첫 번째 왕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의 여행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